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회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제7장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 메시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입니다. 제1단계 메시지가 두 가지 길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바벨론 포로가 되는 길. 그런가 하면은 자유의 길, 자유.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자유길. 제1단계 메시지가 두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단계 메시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성공우상이 1단계가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은 두 길을 선포하시고 두 개의 길을 제1단계에서 명령하시고 제2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이하부터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단계에 국가에서 가장 큰 성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은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전으로서 세계 제1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입니다. 질문합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되도록, 땅의 복이 첫째 메시지가 되도록 유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 교회 사이즈, 성전 사이즈, 머리수, 땅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7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리하여서 예레미야 7장 27절 이하 마지막 34절까지 바빌론 포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하나님의 도를 전해도, 예수님의 도를 전해도, 십계명을 전해도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바빌론에 포로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으면 질문합니다.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받아. 요한 3서 1장 2절 건강복으로 범사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립니까? 예수님의 돌을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의 돌을 잘라버리면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 호주에서도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살아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되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한 영광을 너는 가는 곳곳마다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해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니라. 진리를 선포하라. 박해가 올 것이다. 진리, 십계명,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진리를 선포하면, 십계명을 선포하면 핍박이 올 것이다. 박해가 올 것이다. 세계 어디당 칠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박해를 받지 못했다면, 핍박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너는 거짓 선지다,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하시며 예레미야서 28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했으며 하나냐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선포함으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냐 거짓 선지자를 두 달 후에 죽여버리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30절 이하에서도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진리 메시지를 박해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진리를 스마야 선지자가 박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심판하시며 스마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손에 죽을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며 오대양 칠대주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로 하는 것을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하시는 그때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으며
이렇게 예레미야서 7장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21세기 세계 교회 메시지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메시지 결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빌론 포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내가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었노라. 내가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담대하라. 내가 내게 능력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를 쇠기둥처럼 강하게 했다. 노선벽처럼 노소로 만든 성벽, 쇠로 만든 쇠기둥 이처럼 너를 강한 자로 훈련시켰다. 담대하게 말씀을 외쳐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의 길,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쇠기둥, 철로 만든 쇠기둥으로 강하게 만드셨으니 노소로 만든 성벽처럼 세상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감당할 수 없도록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외치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밖에서 외치라고 하실까요? 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외쳐라, 성전 강단에 들어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전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유태민족 저 각 도시마다 절기를 맞이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 큰 무리들을 행하여 성전 밖에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까요? 너희들이 성전 밖에서 외쳐라.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성전 게이트, 성전 문 밖에서 외쳐라. 거리에서 외쳐라. 무리들에게 외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가는 무리들에게 왜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밖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솔로몬 성전 안에서는 거짓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 어디서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거짓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기억해야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강단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거짓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으니, 금송아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으니, 유물론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으니, 물량주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으니, 긍정의 신, 철학우상 메시지가 선포되고 8차원, 6차원 메시지, 타락한 영성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으니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레미야여, 내가 네 입에 진리를 두었다. 진리의 말씀을 네 입에 두었다. 성전 밖에서 외쳐라. 성전 밖에서 외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오늘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는 솔로몬 성전이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교회 강단에서 진리를 외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짓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 타락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 21세기 대한민국 기억제약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 당대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요시야는 BC 609년에 순교했으며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하다가 BC 609년 순교했으며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는 중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3절 이하에서 여호야김이 성경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하룻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여호야김 왕도 이렇게 타락하는 와중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선지자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씀을 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말씀을 전합니까? 선지자가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아세라 우상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이 타락한 선지자 시대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 강단에서 진리를 외치도록 무리가, 타락한 무리, 금송아지를 찬양하는 타락한 무리가, 성공우상을 찬양하는 타락한 무리가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 강단으로 초청하겠습니까?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되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 밖에서 외쳐라. 진리를 외쳐라. 진리를 외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때에 예루살렘의 타락, 예루살렘 교회 메시지 타락 지켜보십니다. 녹취록에, 하나님의 녹취록에 벌써 타락의 메시지, 금송아지 메시지, 하나님의 녹취록에 기록되었음을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말씀을 외친다고요? 성전 밖에서 네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서울 시내 네거리에서, 서울역 근처에서, 지하철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것을 비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교인들이, 비판하는 무리들이, 비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행하여 너는 네거리에서 외쳐라,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외쳐라, 유다 나라 각 지역에서 성전을 행하여 올라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행하여서 진리를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바닥에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대한민국 21세기 서울 한복판 네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전도자를 미치광이라고 비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까? 무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선포했죠.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벨론 포로냐 자유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옥을 선포하는 자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선포하는 자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전도자를 비판하는 자들, 본인은 네거리에서 목숨 걸고 예레미야처럼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녹취록에 녹취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녹취록에 기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날에, 심판날 뭐라고요? 심판날 뭐라고요?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 예수님이 심판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메신저들, 이렇게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저들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며 무선무익한 말 한마디도 신문하신다, 심판하신다.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사두개인들아,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예루살렘 교인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생명과 사망을 외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진리의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 이것을
폭로시켜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폭로시키라고요? 거짓 메시지, 가짜 메시지, 거짓 선지자 메시지 폭로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이것이 몇 장에 있다고요? 예레미야 7장 3절 4절 이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도, 십계명,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근, 외쳐라, 외쳐라. 예레미야야, 내가 네 입에 두었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메시지, 말씀을 외쳐라.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약속한다, 약속한다, 약속한다.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 예수님의 도를 지키면, 십계명, 엔톨레, 십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잘라버려라. 차별금지법을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님 십계명을 지키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국회에서 국가, 십계명 위에 국회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용광로 핵무기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심을 말씀하십니다. 끓는 가마솥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 13절 하나님이 벌써 북방에 끓는 가마솥, 심판의 도구, 핵무기, 끓는 가마솥, 용광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디로 기울어졌다고요? 대한민국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끓는 가마솥이 서울로, 남쪽으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안에서, 솔로몬 성전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고 거짓 메시지가 선포될 때, 헛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선포할 때, 성공주의 우상을 선포할 때, 물량주의 우상을 선포할 때, 유물로 우상 메시지를 선포할 때, 긍령의심, 철학, 타락한 우상 메시지를 선포할 때,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 성공주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심판하실 것을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용광로를 통하여,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통하여, 핵무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 강단에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금송아지 성공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유물로 주체사상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까? 물량주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은 성공주의 메시지, 땅에 속한 복의 메시지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물량주의 메시지, 유물론 메시지, 금송아지 메시지는 북한 주체 사상, 북한 주체 김성사상, 북한 주체 기범조 김성사상, 기범조 김성사상, 태양우상을 섬기는 김성사상, 평양신학교를 학살, 지하교회를 학살, 평양장대행교회를 학살하는 김성사상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오도록 서울에 있는 청와대로 들어오는데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됩니다. 남대문을 열어주는 자가 됩니다. 카페들을 깔아주는 자, 어느 교회라고요? 물량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될 때, 유물로 타락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 강단이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으로부터, 이북으로부터, 북쪽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진 용광로 끓름가마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음을, 서울로 향하여 기울어져 있음을, 핵무게가 서울로 향하여 기울어져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4절에서 가짜 메시지를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가짜 메시지, 금송아지 우상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십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예레미야서 7장 4절, 하나님께서 가짜 메시지, 거짓 메시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폭로하시기를,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다,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 안에 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성전 안에 있으니, 십계명을 깨뜨려버려도 성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돌을 잘라버려도 성전 안에 있으니, 예수님의 돌을 잘라버려도 우리는 안전하다, 포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포로가 되지 않는다,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는다.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진 핵무기,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진 용광로 불, 아무리 서울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으니, 서울의 성전 안에 있으니 우리는 별일 없다, 별일 없다, 포로가 되지 않는다, 포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무리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예레미야서 1장 10절, 예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뽑아버리실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파괴시킬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끓는 가마솥을 경고하셨습니다. 타오르는 핵무기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끓는 가마솥,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하여, 서울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야 사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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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나무, 사케드, 아몬드, 사케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여부를 하나님이 워칭 지켜보십니다.
이것이 쌓게 됩니다. 쌓게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은총 중에 조건 하나를 5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재판부, 대한민국 법은 재판할 때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고아, 가부, 나그네 억울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억울하게 재판했다가는 바빌론 포로 북쪽에 세워둔 용광로 불, 가마솥 불, 핵무기 불 남쪽으로 기울이되어 있음을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부, 종교 우상을 만드는 교회들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본주의가 되기 위하여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준비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함을 명령하고 경고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는 종교개혁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으로 진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 공의, 사랑, 정직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경건주의로 갖춘 건전한 자본주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본주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법은 재판관이 타락하고 국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신 북방에 심판에 끓는 가마솥이 남쪽을 향하여 이미 기울어지고 있음을 경고하시니 이리하여 예레미야서 7장 9절 과 10절을 통하여 11절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이방신을 찬양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 바알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 암몬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 아세라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 몰렉 우상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몸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저들이 찬양하는 대상이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모니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심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폭로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킬 힘이 없다. 너희가 십계명을 지킬 파워, 힘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서울에 있는 성전에 와서 성공 우상을 찬양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힘이 없다.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렸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렸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렸습니까?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도, 이것을 잘라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 7장 9절 이하에서 경고하십니다. 폭로하십니다. 네가 성전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대를 통하여, 당회, 제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 몰래 우상, 바알신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십계명을 지킬 힘이 없느니라.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느니라. 진리를 선포할 힘이 없느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면서도 10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영혼을 속이는 자들,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우상을 찬양한 자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네, 우리는 구원받았네, 우리는 구원받았네,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고 자기 가슴을 속이고 있음을, 양심을 속이고 있음을 하나님이 폭로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기울어진 용광로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핵무기, 남쪽으로 기울어진 핵무기 가마솥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서) 강도의 소굴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너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거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지옥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판하시며,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7장 11절 이하.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제까지는 사이즈를 찬양했습니다. 사이즈, 성공으로 인도해 준 교회 사이즈, 성전 사이즈, 숫자 사이즈, 헌금 사이즈를 이제까지 찬양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시기를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솔로몬 성전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실로 성전, 강도의 소굴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실로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북쪽 실로에 가장 큰 성전을 세웠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전, 그 당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이 실로 성전은 북쪽에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죠. 이렇게 가장 큰 성전을 예레미야서 7장 12절, 악을 행하는 실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실로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누굴 들어 심판하셨습니까? 블레셋 군대, 블레셋 나라 군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실로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멸절시켰습니다. 이때가 몇 년도입니까? BC 1050년, BC 1050년 실로 성전, 강도의 소굴, 악을 만들어갔던 강도의 소굴을 심판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는 혼리 그리고 비누아서 이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전에서 말씀은 선포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음행했던 자들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실로 성전을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셨으니 불태워버렸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솔로몬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그 모습,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내용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서 1장 2절, 페샤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폭로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가지고 저들은 제물을 바치고 찬양대 성가대를 통하여 찬양하면서 당일을 통하여 제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반역하는 페샤, 반역하는 마라의 선문, 반역하는 에베소 2장 1절 허물죄, 파라토마 허물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에베소 교회 타락입니다. 자기 우상, 성공 우상, 쾌락 우상을 찬양하는 에베소 교회 타락,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오늘도 허물죄를 별거 아니다, 페널티킥 이 정도 별거 아니다고 가르쳐 박수갈채 받는 미국, 유럽, 아시아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호시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미 솔로몬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폭로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사야서 1장 3절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소새끼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 새끼도 주인이 먹을 것을 주는 구유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한 그 무리들 타락한 무리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가, 예수님을 모르는가, 성령님을 모르는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이리하여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는 소돔 고모라를 만들어가는 자, 교회 성전을 소돔 고모라로 만드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21절 장리로 교회를 장려불로 만들어가는 이 타락을 이사야서 1장 21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도의 속을, 장리의 속을, 소돔 고모라의 속을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경고하시니 어떻게 포로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심판받은 교회들이 역사상에 어떤 교회들입니까? 솔로몬 성전, 실로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태복음 21장 13절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고 스룹바벨이 세웠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신약시대에 헤롯 왕이 계속 정축을 시켜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이 어리어리한 성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칭찬하는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으로 세울 정도로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교회요, 가장 축복받은 지도자, 제사장, 성도, 당회, 찬양대, 모든 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이하 헤롯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집, 만민이, 온 세계가, 온 열방이, 만민이 기도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는 자들아,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는 자들아, 배금주의 우상을 만드는 자들아,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만드는 자들아, 유물로, 물령주의, 우상으로 타락시킨 자들아, 너희가 성전을 유물로 우상으로 타락시키니 어찌 북한 주체 사상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핵무기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끓는가마 핵무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1세기 교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교회가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버리고 성공주의를 자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서울의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거짓 믿음이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심판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 하나님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능력의 나타남으로 사대교회가 기적을 행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심판하실 때 너는 유명세, 세계에 유명세를 탔지만은 죽은교회다, 죽은교회다. 사대교회 21세기 대한민국 세계에서 사대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7장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폭로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성전 타락을 내가 이미 보았다. 이미 강도의 서울로 만드는 솔로몬 성전 내가 이미 보고 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이 예레미야야, 너를 초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 섭섭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심판대에 상급 심판하실 때 너희에게 금면류관으로 축복하리라.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십계명.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의 더 중한 근, 율법의 강령, 이것을 외치는 자,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축복하심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같이 국가에서 가장 큰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거짓 메시지로 십계명을 잘라버린 교회,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성령의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의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엑수시아, 두나미스 능력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쓰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사용합니까? 기적, 사이적, 솔로몬 성전 만들기 위하여, 지나가는 은사 위하여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 대한민국 교회들이 물량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물량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물량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물량주의, 유물론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체사상 유물론이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오는데 남대문을 열어주는 자, 동대문을 열어주는 자, 청와대 앞에 카페들을 깔아주는 교회,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차단시키는 타락한 솔로몬 성전, 강도의 서울 성전,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서 13절 그리고 14절 하나님께서 포로로 선포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됨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솔로몬 교회를 향하여 강도의 소굴로 타락해가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태양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리고 세상에 이방신을 만들어 놓은 이리하여 70명의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밖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70명 작겐 장로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벽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 새벽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새벽 예배 참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금송아지 우상 메시지 선포하지 말고 성공주의 우상 메시지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라. 십계명을 선포하라. 율법의 강령을 선포하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하라.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솥 핵무기가 서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7장 13절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새벽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가 강도의 소굴을 계속 따라가는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여기에 13절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너희가 듣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듣지 않다. 쉐마 말씀을 듣다. 샤마 말씀을 듣다. 질문합니다. 메신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가르친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예레미야 7장 13절 지금 포로를 앞두고 지금 현재 북쪽 핵무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핵무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졌다고 선포하시는 이 마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겠다.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쉐마 시온이 말씀을 들어라. 바로 이것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며,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며,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을 들으면 자유케 하리라. 바빌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리라. 북쪽 핵무기 끓는 가마솥에서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지키리라. 하나님이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듣지 아니하는 저들을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계속하여 듣지 않자 이제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4절 예루살렘 성전아, 네가 예레미야,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지? 네가 예루살렘 성전 강단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네가 막아버리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만 초청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지. 그러므로 7장 14절 선포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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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21세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잿더미로 만들리라. 잿더미로 만들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며 그리고 7장 15절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모두를 바빌론 군대를 불러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선포하시니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 포로가 됐죠. 제1차 포로 BC 605년경 이때가 어느 왕이었죠? 성경을 잘라버린 불태워버린 왕이 누구죠? 요야kim 왕이 통치할 때 BC 605년 제1차 포로 바빌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2차 포로 BC 597년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 통치했던 BC 597년 제2차 포로를 하나님께서 집행하셨습니다. 바빌론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집행하셨습니다. 제3차 포로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포로로 다시 집행하셨습니다. 이때의 제사장들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을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 목회자, 대한민국 지도자, 자켓, 장로 기억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살인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서 다메섹 넘어 유브라데 강 가기 전에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형장을 만들어 놓고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 비참하게 죽어갔음을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현장을 시드기야 왕이 목격하도록 시키고 죽였어. 학살시켰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둔 것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서 7장 34절 마지막에는
비참한 포로,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비참한 바벨론 포로,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서 7장이 하나님의 심판, 포로 심판으로 결론이 마침인 기억해요. 이때에 비참하게 죽어갈 때 시체들이 광야에서, 도시에서, 들판에서, 산등성에서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을 때 장례시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새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장례치를 기회도 주시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는 교회, 이스라엘 세계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7장 몇 절이라고요? 7장 16절. 그리고 11장 14절. 그리고 14장 11절. 기도하지 말라. 응답하지 않겠다. 이보다 더 무슨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메시지만 선포하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 받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듣기 좋은 메시지만 선포하고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왜 선포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메시지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고백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거짓 메시지, 성공주의 메시지, 그 결과 북쪽에 핵무기, 끌렁가마솥이 대한민국을 행하여 남쪽을 행하여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경고장. 그런가 하면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거룩한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예수의 모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노라.